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팔복의 여섯 번째 복인 마음의 청결한 복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본문 말씀에서 우리말 청결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카다로스는 순결한, 정결한, 거짓이 없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청결함을 우리가 논하기에 앞서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왜 몸이 아닌 마음을 언급하셨냐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조건으로서 청결함을 이야기할 때 몸이 아닌 왜 마음의 청결함을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던 모세의 율법과 관련이 깊습니다. 모세의 오경 하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 가운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 사람의 몸을 부정하게 만드는 다양한 상황들과 또 부정한 음식들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몸이 부정하게 된 자에 대한 형벌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번 레위기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7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해요?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반복되어져 나오는 표현이 있죠.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표현에 담겨있는 의미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좀 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맥시멈으로 보는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라는 의미는 뭐냐면 부지불식간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몸의 부정함을 가볍게 여기면서 그 부정함을 해결하지 않은 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형벌이 무시무시했다는 거죠. 게다가 이런 몸의 부정함에 대한 규례와 형벌은 제사장이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을 봅니다. 22장, 레위기 22장 2절부터 6절인데요. 제가 좀 축약을 했으니까 한번 이대로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아멘. 여러분, 제사장이란 직분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에게만 허락이 되었습니까? 아무나가 아니라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자자손손 세습되는 종신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의 부정 여부를 판결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나 특별한 의식을 통하여 부정하게 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해주는 일이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습니다. 누구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겁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제사장들은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백성들의 어른으로서 공동체를 대표하는 리더로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부정함에 있어서, 몸의 부정함에 있어서는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레위기 22장 3절을 다시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네 자손, 아론의 자손이죠,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만약에 제사장이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해지지 않고 그냥 그걸 무시하고 자기의 부정함을 가볍게 여기고 그 직무를 계속 감당하려 할 경우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사장을 끊어버리리라.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백성들의 어른으로 존경을 받았던 제사장들조차도 부정함에 있어서 예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몸의 정결함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지금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몸의 부정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는 사실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시체를 만진 것이 뭐 누구를 죽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몸의 부정함이 막 겉으로 드러나서 보면 막 혐오스럽고 막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상식적으로 보면 몸이 부정해졌다라는 걸 가지고 끊어버리겠다, 뭐 죽임을 당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지나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몸의 부정함을 이토록 무겁게 중요하게 여기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특별한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관계냐면 출애굽기 19장을 보시죠. 19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흔히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선언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은요 심심해서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재미삼아서 구원해낸 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모든 민족들 앞에서 그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머리로 하는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몸으로, 그들의 삶으로 증거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특별한 관계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제사장과 백성들 모두의 그런 부정함을 가볍지 않게 무겁게 다룬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 율법에서 몸의 정결함을 반복해서 거듭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세월이 지날수록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 이 정결 예식에 대한 몸의 부정을 피하기 위한 그런 규례와 지침들이 이제 추가되기 시작합니다. 막 추가되어서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율법 외에 추가된 규례와 지침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부르면서 그걸 모세의 율법과 동등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으로 가보시죠. 마가복음 7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유대인들은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가복음 7장에 지금 나오는 이 지침들은 어디에는 없는 겁니까? 모세 율법에는 들어있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듯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반드시 씻는다거나 잔과 그릇들을 깨끗하게 유지했던 이유는 몸의 부정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더 철저해지고 몸의 정결함을 애써 지키려는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처음에 제가 꺼냈던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체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조건으로서 몸이 아닌 마음의 청결함을 왜 말씀하셨을까?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지금 모르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지금 로마인이나 그리스인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디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고요? 온통 몸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유지하는데 그들의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반면에 마음의 정결함은요, 그들의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의 청결함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을 모르고 하는 무식한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몸이 아닌 마음의 청결함을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몸의 부정함은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의 부정함은 우리가 노력하면, 애쓰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레위기 22장 6절을 보세요. 제가 말을 더듬은 이유가 표정이 여러분 잘 따라오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레위기 22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민수기 19장 13절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이어서요,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아멘. 이 말씀들 다 뒤집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내 몸이 부정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흐르고 몸을 정결하게 해주는 물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몸의 부정함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 예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전도서 9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마태복음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추악하고 더럽고 부정한 것보다도 뭐가 더 더럽다고요? 인간의 마음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인간을 더럽게 하고 부정한다라고. 이처럼 인간의 마음이 항상 거짓되고 부패한 이유, 그것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4세기경에 중국에서 인간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인간론에 대한 그런 두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을 했는데, 맹자 선생님은 뭘 주장했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고 하는 성선설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늦게 출생하신 순자 선생님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악하다라고 하는 성악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뭐가 옳습니까? 우리가 맹자 선생님한테 개인적인 악감정은 없겠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맹자 선생님이 주장했던 성선설은 틀린 겁니다.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뒤로 그 뒤에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물론 갓난아기와 어른을 비교해 본다면 갓난아기였을 때의 악함은요, 어른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린 이걸 발견할 수 있죠. 이기심, 탐욕, 무질서, 파괴, 이런 안 좋은 행동들을 단 한 개도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그 갓난 아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파괴적인가를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저 역시도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여러분, 제가 가진 성경 가운데 제가 성경 열 몇 권이 있는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선물을 받았든 구입을 했든 가릴 거 없이 중간중간이 찢겨져 나가 있고요. 형형 색깔의 그런 그 펜으로서 칠해져 있어서 제가 언제부턴가 이 책으로 된 성경책보다는 온라인 성경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 저에게 딸이 셋이 있는데 그 딸들이 갓난아기 때 다 테러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림 그리고 싶다고 해서 페이퍼로 주면 그거 제쳐두고 제 성경책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그림을 그리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선설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그러나 중간에 환경에 의해서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악해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데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악설의 증거로 제 성경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인간의 죄인됨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 스스로가 그 마음의 거짓과 악함을 해결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몸의 부정함은 일정 시간과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을 가지고 있으면 깨끗하게 씻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부정함은 얘기가 다릅니다. 아무리 긴 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깨끗하게 만드는 뭐라 그러죠? 클리닝 그런 거를 갖다 준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부패함과 거짓됨을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평생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착하게 살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나누어 주어라, 베풀어 주어라, 서로 사랑해라, 아무리 그 얘기를 들어도 그걸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마음의 부정함을 씻어낼 방법이 아예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러나 누구는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죄인의 심이 거짓되고 부패하고 이 타락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6장입니다. 25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 보고 뭐 하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니네 이렇게 해서 너네 굳은 마음을 제거해라, 너네가 어떻게 해라, 너네가 어떻게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내가 하겠다고 그럽니다. 내가 씻어주겠다, 내가 제거해주겠다, 내가 넣어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악됨을 씻겨내고 우리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미 마음이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이 깨끗해졌고, 현대인 성경으로 봤는데요, 하나님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물과 함께 물보다 더 진하고 강력한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오로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에 의해서만 우리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열심으로 마음의 청결함을 얻은 자에게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특권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떳떳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의 휘장을 찢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부림을 받아 마음이 청결해진 자는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 어떻게 해요? 떳떳하게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은 자, 씻김을 받은 성도들은 언제든지 수시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이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구약시대 때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백성들과 하나님을 분리시켰던 그 휘장을 예수님이 찢어내셨습니다. 그 결과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을 초월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셨습니다. 나오셔서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즉 마음이 청결한 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부림을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은 성도들은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저기 멀리 떨어져서 숨어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그냥 하나님을 곁눈질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 말이 틀렸고 마음의 청결함을 받았음에도, 구원을 제대로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보는 게 여전히 어려운 일이고 별도의 노력과 어떤 애씀과 공로를 필요로 한다면요,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이 말씀대로 채워졌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쭉 나열했을 겁니다. 자, 이제 너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됐는데, 근데 그냥은 안 돼. 뭐 해야 돼?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돼. 뭐 산에 가서 풀뿌리를 몇 개를 뽑아내야 돼. 뭐 바닷물을 다 말려야 돼. 이런 식의 하나님 만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22절 다시 보시죠. 10장 22절. 우리가 이미 마음이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이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부터는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 다음에 어떤 말씀으로 이어지냐면요, 23절 보세요.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붙드십시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도록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아멘. 보세요.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라고 한 다음에,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 못 만나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가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뭐 해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들을 나열하지를 않습니다. 나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라고요? 제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내 노력과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몸의 정결함이 본문 속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몸의 정결함이 아닌 마음의 청결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마음의 청결함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다시 한번 팔복의 말씀이 그냥 아무에게나 던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어떤 복이 허락된다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거를 힘있게 강조하냐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마치 하나님 보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은사인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못 만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준다고, 하나님 음성 들려준다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거짓말로 호도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시간, 돈, 젊음을 낭비하고 말국에는 상처만 입는 분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여기서요. Here and now.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가정과 여러분이 일하시는 직장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성소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휘장 너머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휘장을 찢고 뛰쳐나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이 따라오십니다. 아니죠. 거기 먼저 계십니다. 먼저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뭐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하나님 음성 들려주겠다,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런 말 들으시면 불쌍히 여기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똑바로 알 수 있도록. 그러니 하나님 보겠다고 여기저기 여러분 헤매시지 마시고 그 대신에 정말 제대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까 우리가 보았던 히브리서 10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시고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시면서 나만 알지 마시고 그 만난 하나님을 나누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면서 그 사랑으로 품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짧은 인생을 정말 여러분 승리하시고 복된 인생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